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한 주 피정, 한 주 롯데월드, 한 주 평신도 주일 지나고 나니까 벌써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벌써 연중 33주일, 올해 나에도 이제 한 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2주, 평일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오늘은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건의 본질을, 내면에 숨어있는 본 모습을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토끼처럼 눈에 보이는 이파리만 줄기만 크게 자라 있으면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당근의 본질은 이파리와 줄기가 아니라 이 친구가 잘 키워놓은 얘가 당근의 본질인데 본질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집착하느냐? 공부를 잘해서 내 등수가 얼마나 높은가만 신경 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연봉이 얼마인가에만 신경 씁니다. 내가 SNS라고 하는 공간에서 얼마나 팔로워가 많고, 얼마나 좋아요를 많이 받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뜻, 내 일, 내 사람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 쓰는 삶은 어느 순간이 되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해질 때가 오는 거죠. 어떨 때? 나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배경만 있으면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건강이 내 말을 안 듣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꼬여버리고, 내가 내 손으로 잔뜩 꽉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엔 큰 회의감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는데, 심지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내 게 아닌데 과연 내 삶에 남는 게 뭘까? 이 삶이 끝나기 전까지 과연 내 삶에 남는 게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들을 외면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신경 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뿌리를, 본질을, 근원을 신경 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알아보게 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뿌리와 본질과 근원을 돌아보게 만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무렵, 세상의 종말이 올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양이 앞으로 수명이 10억 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게 우스워요. 사람이 몇 년이나 산다고. 태양의 수명이 10억 년밖에 안 남았네. 뭐 종말이 멸망이 임박했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사실 우습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구의 멸망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되게 많이 나왔죠.
어떤 영화에서는 엄청나게 큰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영화에서는 갑자기 태양이 꺼져서 지구에 거대 빙하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영화에서는 달 크기만한 초거대 행성이 지구에 꽝 들이받아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아직도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멸망해. 근데 나는 살아남아.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인들도 굉장히 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었는데 이들이 맞이하게 되었던 더 큰 절망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본진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불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대성전 마당에서는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는 전차 부대가 성전 벽을 허물고 있는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이 벽이 바로 이제 로마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을 포로로 잡고 있고 아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망했구나. 뭐지 이게? 우리 하느님이 뽑으신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백성인데 이게 뭐야? 우리 왜 멸망하는 거야? 라고 정신적으로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상황은 앞으로 닥쳐올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나 맞이하게 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걸 자꾸 헷갈려요. 종말과 멸망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민아, 종말이 뭐야? 어? 뭐가 끝나는데? 세상이 끝나? 그래? 공평하게, 가연아, 멸망은 뭐야? 망하는 거. 누가 망하는데? 인류가 망해? 오, 그러면 안 되는데? 확실해? 세상이 망해? 뭐가 달라 그럼요, 그럼?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종말과 멸망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종말의 순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팩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끝장날 건데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이지요? 라고 당연히 질문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느님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종말의 순간이 와서 세상이 끝장나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말씀하실 거예요. 어차피 종말이 오면 다 죽을 텐데 자, 제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남긴 남는데 어떻게 남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건너가서 진정한 나로서 남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물질적인 부분은 세상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종말에도 끝나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구분이 되시죠? 세상은 멸망하겠지만 종말이 와도 나는 끝장나지 않는다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종말과 멸망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면 멸망하는 세상에 자기 몸을 묶어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커다란 암초를 만나서 배에 큰 구멍에 뚫렸고
선장이 급하게 외쳤어요. 이 배는 곧 침몰할 것 같으니 어서들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명정에 몸을 싣고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려야죠. 근데 못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배에 투자하신 분. 안 돼! 이 배가 끝장나면 내 인생도 끝장나는 거야! 절대 못 뛰어내려! 그리고선 어떻게 하시느냐? 돛대에 자기 몸을 묶어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이 배와 함께 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배랑 같이 바다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종말과 멸망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면 나도 끝장나는 줄 알고, 세상이 망하면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다 끝장나고 나라는 존재도 거기서 끝인 줄 알고 거기에 연연하며 전전긍긍하고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내가 정말 꼭 챙겨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만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나에게 종말이 곧 멸망이 되는 슬픈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은 망할 거예요. 제가 세상이 망해라라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팩트는 세상은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으면, 내가 그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따르고 섬겨야 할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서 중심을 잘 잡고 살고 있으면 세상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멸망하는 순간은 나에게 어떤 순간이 되느냐?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남겨주었던 세상이 끝나면서 나에게서부터 고통과 시련이 사라지는 순간이자 나를 구속하고 속박했던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게 되는 나의 구원이 하느님 나라가 드디어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설레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언제가? 종말의 그날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막연히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직 한 번도 안 죽어봐서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오로 사도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뭘 두려워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너무 소중한 무엇이 죽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간직해야 할 참된 믿음, 내 마음 안에 지녀야 할 진실된 사랑, 내 마음 안에 지녀야 할 아주 큰 용기, 그런 것들이 죽어버리는 순간 나는 물리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멸망하는 세상과 나는 공동 운명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을, 그리고 남아있어야 할 정말 그 소중한 가치가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하는 일에 신경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모으실까요? 뭐 하려고? 벌 주시려고요? 아니요. 구원하시려고 모으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미 죽었던 사람은 부활시켜서 되살리고, 그렇게 되살아난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 관련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느님 뜻에 충실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은 그 심판의 순간이 드디어 고대하던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는 기쁜 시간이 될 것이고, 하느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집착과 그런 거에만 신경 쓰고 살던 사람들은 그 심판의 순간이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너무나 두렵고 슬픈 시간이 되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인 건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순간 다시 오시는 건 우리를 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순간 요 세 가지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당장 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아주 부정적이고 슬프고 힘든 표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누가 오시느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당신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이끌고 데려가시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서 두려워할 게, 이렇게 말 안 됐냐? 여기에만 머물러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재림과 구원을 희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공간이 무너지는 건 새로운 것들을 쌓기 위함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보통 뭘 먼저 해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토대나 기반이나 그런 것들이 괜찮으면 그냥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로 끝나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이미 안쪽에서부터 썩어서 엉망진창이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나요? 부시고 파내고 새로 판 까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는 그걸 재개발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이 무너지는 건 멸망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건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느냐? 주님 뜻에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처럼? 신랑이 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등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 즉시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오늘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실천하고 지금 즉시 지켜내는 일, 지금 즉시 용서하고 지금 즉시 화해하며 지금 즉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하시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약간 어려워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름이 돼서 기온이 높아지고 비도 자주 오고 땅도 충분히 지력을 가지게 되면 나무는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성장합니다. 가지도 넓게 뻗고요. 잎도 많이 달고요. 겉에서 보기에 참으로 푸르르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는 것처럼 무성한 잎과 잘 자란 가지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그렇게 슬프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을 뜻하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와 종말을 뜻하는 케츠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서로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가지만 이스라엘의 새해는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사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주기가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좀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올해도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멸망의 표징을 보여주시면 곧 우리의 구원이 시작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겨울이 되면 나무에 뭘 해주나요? 날이 추워지기 전에 뭐부터 해주죠? 가지를 다 쳐줘요. 왜 쳐줄까요? 겨울이 오면 비도 잘 안 오고 기온도 낮은데 나무가 너무 많은 가지를 달고 있으면 쓸데없는 에너지가 다 나가서 말라주기 때문입니다. 또 뭐 해주죠? 나무에다가? 나무 배 둘레에다가 지프로 만든 따뜻한 거를 감아줍니다. 얼지 말라고. 근데 그 작업을 이미 가을도 한참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날씨가 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불과 어제 낮에 저는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팔을 걷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직 겨울 오려면 뭐라는데 뭐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어느 날 갑자기 훅 찾아온 된소리를 맞고 나무는 죽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멸망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기 어려운, 내가 가장 성장하고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가장 잘 나가는 그 시간에 종말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나뭇가지가 부드럽고 이파리가 무성한 한여름에 나무의 생명력이 넘치는 가장 좋은 시절부터 겨울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삶의 가장 좋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라. 예수님은 어쩌면 이미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예수님께 언제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항상 마음을 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화해하고 아직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다해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나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완성될까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내가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했다면 우리의 종말은 천국으로 완성될 것이고, 우리 그런 실천들이 조금은 부족했다면 우리의 종말은 연옥으로 끝날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데만 전전긍긍해서 정말 실천해야 하느님의 뜻을 나중으로 미루기만 했다면 우리의 종말은 지옥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억지로 떠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하는 대로 우리가 대비하는 만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이비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자기가 안다고 우겨요. 그리고 자기만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속여요. 그거 다 거짓말이니 그런 거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데에만 신경 쓰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은 절대 벼락치기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죠. 벼락치기로 받을 수 있는 점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평소에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늘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 2024년 나해 이제 전례적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기도하여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